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러빙힐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2021년 한 해를 통하여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살려주셨사오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와는 상관없는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참으로 거짓되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도 자주 그리고 많이 저질렀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거만함으로 거들먹거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치유받은 삶의 흔적과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뜨겁게 달궈지는 2021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단계에서 올라서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옆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흔적 있는 성도로 새로이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하여 다져진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우리 모두의 삶을 친히 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풍성히 드릴 수는 없지만 구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도록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성령이 역사하신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나태함은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완전하게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되게 역사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59장, 통일찬송가 359장, 새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483장, 통일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세계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은 94번입니다. 교도문은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러빙일교회 각 가정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2021년도 재직회 및 공동의회 등 교회 모든 행정 절차는 목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점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꼭 생각하시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고등부 인터하이 겨울 수련회 우리 자녀들 참석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기도 제목은 2021년 러빙일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또 백신 맞는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 곁에 그늘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원에 정말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울 자를 보내시어서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셔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러빙힐 교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또 일상의 일들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삼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러빙힐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바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2020년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많은 부분이 정말 흔들렸고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새 소망을 갖고 시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함의 상황 속에서 싸워야 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앞으로 어떤 영적인 전쟁과 또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때 그 믿음이 필요함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 반석과 같이 굳건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우리들은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받았지요. 다행히 지난 연말부터 미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더 있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실감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장 8절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시작되고 전쟁이 각 나라에서 시작되고 기근과 그리고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펴지게 될 때쯤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규모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정말 그 규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정말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죠. 종말의 때가 찾아오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향한 핍박은 가중되지만 오늘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로써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좀 어색하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말이 잘 안 됩니다. 언뜻 들으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고난, 인내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배운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품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믿음과 인내,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19절 말씀이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인내로 너희 믿음을,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인내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하지 않고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확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종말의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다.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인내를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를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깨져도 너를 붙들고 연단하여 빚어서 끝까지 끌고 간다. 내가 완성하고 책임질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은혜를 얻고 누리는 것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1년 표어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삼은 이유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2020년 후반기 저 자신에게 정말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초라하던지 그나마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던 것마저 정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만한 지천명 50살이 되는 해였는데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도 잃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가 정말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정말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저의 모습,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불안한 상태가 저를 정말 무척이나 힘들게 하고 버텨내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앞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한심한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뭘 해야 할까? 마음만 급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가더라는 거죠. 정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을 다 벗어났다 자신할 만큼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코끼리 믿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 믿음? 코끼리가 무슨 믿음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도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 믿음이라 책의 제목과는 적당치 걸맞지 않은 제목이지만 그래도 정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해지는 상황 속에 암울한 현실이 자기 앞에 닥쳐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는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균 267일, 10달 정도 임신 기간을 갖고 포유동물 중에 낙타는 약 400일 정도 평균, 그리고 기린은 410일, 그리고 코끼리는 520일에서 730일, 거의 2년가량의 임신 기간을 걸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쥐는 21일만 기다리면 20일의 임신 기간만 갖추면 새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하면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에는 코끼리를 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쥐를 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만 나을 수 있는 코끼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일도 못 기다리는 밖에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쥐를 닮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믿음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매우 오랜 시간 인내하며 그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것, 그 유익을 설명하려는 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은혜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씨앗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코끼리를 닮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쥐를 닮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러빙힐 교회에 주신 비전이 열매 맺을 때까지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결국 그 믿음을,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만 있다면 언젠가 그 열매의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건 우리 러빙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코끼리 닮은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코끼리같이 믿어져서 오래 기다릴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은요, 러빙힐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 3년 동안은요, 교회가 개척하고 3년을 넘길 확률이 10교회 중에 2교회, 그러니까 약 20% 정도밖에 안 되니 우리는 버티고 지금까지 잘 해나가고 있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기쁘다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 했습니다. 기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5년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서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그리고 7년이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어떤 좌절감이, 실망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솔직히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고 저의 부족이고 저의 잘못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정말 긴 시간인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코끼리 믿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들은 20년, 30년, 40년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절대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기도하며 인내해내기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작은 소망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포기하고 절망할 시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록 큰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 마음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날이 꼭 찾아올 것이라는 작은 확신이 제 안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될수록 더욱 그럴 때이면 그럴 때일수록 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맥 빠지고 흥도 안 나고 신도 안 난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데 더 기운 빠지고 더 맥 빠지는 일만 일어나니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멈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인걸요. 그냥 훌쩍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을. 우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거둬지는 날이 있음을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오래 버티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러빙힐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데라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라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기 시작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루,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하란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죽은 하란의 아들 롯과 그리고 나홀은 따라오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만 데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고 이 여행을 인도하는 자는 데라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하란을 잃어버렸던 상처, 그리고 상실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 중에 멈추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과 상실감,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고 그가 죽은 곳도 하란입니다. 우리가 데라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던 그 여행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데라가 그 상실감과 슬픔을 인내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을 갔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데라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중간에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여행의 목적이 아들 아브라함에게 뿌려져서 그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그 여행의 끝길까지 걸어갔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심었지만 그 데라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포기함으로 그가 거두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빙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데라처럼 중간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코끼리 닮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걷지 못하느냐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완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그 씨앗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기까지 모진 비바람과 광풍과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 인생의 모진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내어야만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면, 포기하면,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열매는 우리가 거두지 못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인내하고 또 기다린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획인데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멈춰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대신 누군가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거둬지는 날이 올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이 약속이 시작하고요. 이 약속의 열매의 시작인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을 아브라함이 인내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이 러빙힐 교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열매 맺기까지 우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피 흘리며 고통받고 처절하게 고통받아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러빙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멈춰서지만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끼리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그럴 무엇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쓰지만 믿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요. 그 어떤 증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힘차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실 약속의 날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마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러빙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러빙일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344장, 통일찬송가 344장, 새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고 발루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 맺는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각자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